힌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함을 알고도 매력적인 그런 생활과 대가가 보장되어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황금 수갑. 이제 그 황금 수갑은 또 아이들을 볼모로 우리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아이들을, 이 우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이들을 이 세속의 나일강에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찬양 있죠. 이런 아이들을 향한 전쟁 앞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런 전쟁 속에서 아이들을 향한 전쟁 앞에서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대신 갈대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안으로 발라서 방주 아닌 방주를 만들어 아이를 눕히고, 비록 세속의 나일강 그 아이를 떠나보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요게벳의 이야기. 노래 들으니까 감동이 확 오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어머니의 절절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집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 올린 그 모습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 모세의 삶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특히 그가 소명받는 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40년 단위로 세 개의 등분이 나눠집니다. 처음 40년은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고,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민족 정신을 앞세워서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첫 번째 메시아로서 자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분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을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그 한 장 안에는 모세의 8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장 안에 그가 태어나고 도망치고 광야에서 살고 자식을 낳고 무료하게 살던 그 80년의 인생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고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서 한 우상 숭배자의 양떼를 돌보는 자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는 그 꿈,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그 메시아 의식을 이제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완전히 끝장나고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때, 그 제로의 상태에서 비로소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부심과 용맹함이 모조리 없어진 뒤에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발에 자기 발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도 아무 쓸모가 없는데요, 그것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름이 알 때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든 것을 알아야 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원에 치료할 필요가 있는 그런 환자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낌없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야, 나의 결핍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지만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확실한 은혜, 더 확실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불완전한 길을 하나하나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한 세대가 버금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 가지고 있는 그 능동성과 자부심과 용맹함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 확신과 자기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이런 캐릭터들이나 이런 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요. 이게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는 은혜인데 종이 한 장을 넘기면 바로 율법이 되는, 인본주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양떼를 몰고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갑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예, 그 산이 처음부터 호렙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글을 쓴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산을 호렙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지금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 모세 앞에 산은 호렙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광야 서쪽에 있는 어이 큰 바위산일 뿐입니다. 풀 몇 폭이 없는 그냥 아주 앙상한 가지가 남아있는 그런 떨기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는 그런 광야 산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 가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전 가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냥 돌덩어리들 많이 있고 그냥 여느 그냥 그 볼품없는 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고 이 특별하지 않은 산이 호렙산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평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말을 더 잘했거나 경건했거나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을 위하여 찾아다니지 마시고 나의 자리에 나를 심어 놓으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주일이 특별한 것 같죠? 더 특별한 날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출근하는 그 현장, 또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즉시 우리의 평범한 곳 비범함이 되고 특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함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상태가 주님 만나기 아주 딱 좋은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자를 찾고 예언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언자로 삼을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는 바로 이런 교만함과 거만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 수많은 200만에 되는 백성들의 대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같이 거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제발 그 얼굴에 수건에 두건 좀 써주십시오. 당신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납니다. 정작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에 비유할 수 있죠. 태양이 막 빛나고 있는데 저쪽에 떠 있는 달덩어리가 그 빛을 반사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달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강원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세상에서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 사람을 찾으셨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목동이었습니다. 40년간 우리가 매일 출근하듯이 그는 양떼를 몰고 아침에 일어나 풀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지, 도대체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길래 특별해진 것일까?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이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기 떨기나무에 볼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 그때에 여기까지군요. 네. 우리 중에 지금 이제 이런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광야의 산은 그냥 돌산이에요. 바위산이고 그저 나무들이 몇 개가 있고 풀 몇 개가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곳에서 하나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서 서부 영화 여러분 보시면 말 타고 가다가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면 진짜 며칠을 여행을 해야 된다잖아요. 말 타고 가게 되면 그 여행자들은 말 타고 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불을 떼고서 그리고 잠을 청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불 떼고 연기 나는 가운데 지나가는 장면들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지금 그 산에서, 광야 서쪽 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은 그 흔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붙은 나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밤새 나그네가 불 피우고 간 자리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지나치는데 우리는 봐도 모른 척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도 그냥 육수로만 경험하게 되지 내가 직접 목격한 일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불타지 않는 무수한 떨기나무 같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빠서 또 무관심으로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만난 떨기나무를 향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3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그냥 가던 길, 습관적이고 관성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켰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멈추고 돌이킨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스케줄대로, 습관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성대로 살아가는 일에 무엇인가 끼어들거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멈추게 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 마음 따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갑자기 일어난 일, 사고나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겠죠. 원래 계획이 틀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관성으로 흘러가는 삶이 멈추게 되고 또 상황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내가 관성으로 가던 삶이 갑자기 멈춰지는 그 지점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깨달음이 일어나고요. 성숙이 일어나고요. 경험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발 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보냈으니 앞으로도 무탈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기도 나눔을 하면요, 대부분 한 30% 이상은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별 탈 없이 지냈으니 앞으로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관성대로 이렇게 가던 길 멈추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평안이라는 복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삶은 우리들을 도취하게 합니다. 최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면 상태로 나갈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고 감당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갑자기 닥친 일에 당황하고 당황 가운데 삶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13세 먹은 아들을 비극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저희 은사님이 그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아들과 더 많이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제대로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 슬프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상에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중요해진 나머지 언젠가 멈춰서게 될 것을 잊은 채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쏟아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파버리면 갑자기 멈춰버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성적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난 지금도 하나님과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핑계대기도 하고, 언젠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또 선행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라지만 또 다른 면에선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복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티큰 올람, 그들은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의료, 경제, 정치, 군사, 문학 모든 분야에서 티큰 올람,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 비록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이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유일한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때요, 자, 어떻게 어떤 순간에 이제 모세가 주님을 만났는지 4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예,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셨죠? 예, 그가 돌이켜서 보려고 돌이켜서
올 때 멈추어 서서 돌이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여기서 내가 이 큰 일을,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돌이켜 가까이 나가려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관계 문제 때문에 멈췄다면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멘. 예, 여기에 만나 주실 주님이 거기에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나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함이 되고 나의 평범함이 특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GPS가 발견되기 전에는 군사들이 100km 행군인가요? 100km 행군인가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100km인가요? 예. 100km 행군 같은 거 하면 이제 GPS가 없으니까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예,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또 얼마나 가야 되는지, 지형이 어떤지, 이 행군 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식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조절하면서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GPS를 키는 것입니다. 남은 날수만큼 우리는 잘 준비해서 심판하실 메시아 예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풍년, 복된 삶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 마취된 듯 마비된 채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상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쳐두신 그 떨기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사명받고 그래서 평범에서 비범으로 내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반응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힌네이, 히브리 말로 힌네이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 하나의 음성만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반응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네이는 내가 여기서 듣고 당신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힌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우리 사춘기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가 부르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힌네이의 반대말. 잠시만요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잠시만요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좀 해결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주춤, 잠시만 기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 6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잠시만요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 하나의 말은 힘내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범죄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숨어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도 그 권능과 영광 앞에서 힘내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힘내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힘내이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내이를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떠오른 사람 없습니까? 선지자 중에? 예,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나라고 입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는데 대담하게 그는 힘내이를 외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죠. 그는 그 결과 물고기 밥이 되어서 3일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힘내이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힘내이로 대답하게 하나님이 위력을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는 불필요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잠시만요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이를 외쳐야 되겠죠.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이다. 이 힘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외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와 그 긴밀한 비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심 전심 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 저는 그 깜도 안 되고 용량이 차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에 내가 대답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힘내이를 외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또 우리말로 하면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외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가 되었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의 예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거절하거나 밀어내거나 배타적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하여 예가 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렇게 예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hin내이라는 이 고백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외쳐져야 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신뢰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메시아 시대가 오면 그 역할이 뒤바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역전되었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부르면 우리 하나님이 힌내이라고 외침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힌내에 외치면서 우리 앞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힌내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요구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춤주춤하였습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힌내를 외쳤지만 그 다음 구절 11절부터는 또 여전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사람은 이렇게 주춤하고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주춤주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 십자가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힌내이 하셨습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마음속의 슬픔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절망을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려 괴성을 지르던 거라사의 광인의 괴로움을 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의 소망을 들으시고 주님은 실로암 우물가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울며 소리치는 그 사람 앞에 주님은 힌내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힌내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은혜와 진리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힘내이 하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 옆에 언제나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면 기꺼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의 기적을 누리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안에서 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